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7절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만한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실은 저희 교회가 평상시에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어서 강해를 하고 있어서 저희 교회는 6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점도 있지만, 이제 장점은 정말 저희 이렇게 정말 그냥 그 순서대로 가는데 참 때에 맞게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이제 조금 주제나 다른 본문을 못 보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평상시에 조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고, 또 저희가 뭐 이렇게 손님들도 오고 하는데 드는 마음이 모이면 좋은 소리도 하지만 때로는 막 싫은 소리도 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냥 다른 얘기하면 괜히 좋은 소리 저도 안 하게 되고, 그냥 그래서 네거티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또 평일에는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좀 돌파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뭐 매주 하기는 그런 걸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늘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제 시리즈별로 이게 좀 되면 나중에 또 뭐 유튜브에도 밝혔지만 한 5주 한번 해보고, 또 가을 되면 한번 성경 쓰기를 할까 읽을까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찍어서 공유도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또 뭐 그런 게 있죠. 하여튼 저희 교회가 저도 돌파하고 싶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돌파하고 싶고, 또 저랑 또 관련 있고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함으로써 또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와주셔서 좀 감사하고 또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런 또 사람은 또 아니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면 그래도 서로에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313인데 앞쪽에 저희가 키워드를 잡은 게 리커버리, 그 다음에 리폼, 리크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회복하고 또 재구성하고 또 새 창조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또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이제 책으로는 썼는데 영상이나 어떤 글로는 밝힌 적이 사실은 없어요. 뭐 커넥티드는 계속 제가 요즘 꾸준히 많이 얘기했는데, 그걸 안 해서 한번 그걸 좀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한 3개를 5번에 걸쳐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리커버리 중에서 화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사실 해보려고 합니다. 화해하면서 첫째, 그 다음에 교회에서 회복이라는 단어와 의미를 좀 자주 사용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회복하면 언제쯤 들으시죠? 회복하면 보통 회복하면
언제 많이 하냐면 교회에서 여름이랑 겨울에 많이 얘기해요. 언제 여름과 겨울 언제 얘기할까요? 예, 수련회 가려고 회복이란 단어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써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회복에 우리가 떠오르는 이 교회 목사님들이 만든 이미지가 뭐냐, 파도 그림이 있고 파도 그림이 있고 그 파도 그림을 이렇게 막 뭔가 이제 뭔가 확 쓸어버리고 막 성령 아니면 불 모양이야. 어떤 성경 구절이건 어떤 모든 거에도 무조건 회복 갖다 붙이고 성경 구절 갖다 붙여서 그냥 그림은 막 불, 뭐 파도 그림이 있고 막 어떤 느낌인지 저는 막 그런 그림을 선호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뭐 전 좀 특이한 사람이었으니까 그걸 안 했는데 다른 사람 좀 그런 걸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회복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회복을 잘 모르는 게 교회 현실이고 뭘 회복해야 되나. 그러니까 단순히 회복해야 된다고 하면 교회 내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사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말고 다른 세상을 다 우리가 저 썩어 빠져버린 세상을 고쳐야겠다. 이걸 회복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막 적용을 시켜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해주시죠. 그렇잖아요. 이제 회복이란 말이 되게 의미가 조금 약간 약해졌고 니네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기가 사실은 됐어요. 물론 100년 전 이때는 정말로 교회가 회복을 시켰어요. 세상 정말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정말 회복을 시킨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회복이란 말이 자주는 쓰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뭘 회복해야 되지라고 질문을 던지면 사실은 딱히 떠오르는 단어나 느낌이 없을 거예요. 어떠세요? 말 안 해도 되는데 고개만 끄덕여도 돼요. 그쵸? 회복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수련회 말고는 안 떠오르지 않나? 저도 이렇게 막 이거 준비하면 생각해 봤는데 저도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청소년 살 때는 애들한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그 단어를 많이 접했었는데 그쵸? 제가 옛날에 그 큰 교회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회복을 교회에서는 좋아해요. 근데 좋아는 하는데 잘 모르는 게 요즘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복하는 것 중에서 제가 요즘 오늘 말하고 싶은 건 화해예요. 자, 화해는 많이 있어요. 국가 간의 갈등에도 화해가 필요하죠. 그쵸? 지금도 사실은 많은 나라별로 갈등들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나라와 갈등이 없는 국경은 사실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도 유럽 사실은 쟤네들 평화로워 보이지만 축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그 전쟁을 못해서 축구로 전쟁을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우크라이나 그쪽에 러시아랑 갈등도 있고 또 저번에 우리 사실 한 달 전에는 정말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폭격으로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도 여전히 국가 갈등하고 있고 지금은 물리적으로 싸우진 않지만 일본과 정말 무역 전쟁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승리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문제는 발생될 일이고 또 중국이 이번 주에 공산당 100주년이라고 해서 자기네 이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선포해서 지금 진짜로 이제 G2 간의 갈등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화해를 청하지 않으면 화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화해를 한 것 같은데 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했다고 하기도 뭐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요즘 일진들이 사과를 많이 한대요. 일진들이 애들한테 사과를 많이 한대요. 왜 많이 할까요? 사과를. 요즘 하도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 일진놀이 했다가 10년 전에 일진놀이 했고 지금 다 붉어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 인생 꼬일까봐 그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고 다 사과를 하고 돌아다닌대요. 근데 이게 진정한 사과일까? 화해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일본이 1960년대 그런 사과를 우리한테 했겠죠. 돈으로 하는 사과. 그래서 그게 좀 해결이 안 되고 누군가는 화해를 했다 안 했다 갈등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쵸? 또 화해를 생각해보면 친구들끼리도 화해가 사실 필요해요. 나이가 먹어서도 화해는 가끔씩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화해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손 내밀고 악수 한번 하고 그럼 화해되는데 요즘에 나이 먹고 싸우면 화해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싸우지도 많이 않지만 요즘 안 보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누군가와 싸우면 참 화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누구랑 싸운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 싸운다면 뭔가 화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진짜 아저씨가 돼가니까 먼저 가서 막 조금 화해하고 내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게 화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카톡으로 톡 하나 띡 보내면 화해인지, 만나서 밥을 먹어야 화해인 건지, 여러 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화해를 해야 되는 공간들이 많이 사실은 있고, 또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남과 북의 갈등도 사실 화해가 필요하죠. 누군가가 화해를 꺼내지 않으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화해를 하긴 해야 해요. 근데 그게 참 더뎌요. 하려고 하긴 하는데 참 그게 60년 벌써 7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갈등이기도 하죠.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갈등,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세계는 곳곳에서 서로 싸워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그렇게 기분 안 좋은 거 아시죠? 남미도 그렇게 안 좋고 국경대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늘 전쟁이고,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란이랑 또 다른 그 시아와 순니파들의 갈등, 이스라엘 내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거든요. 갈등이 없는 곳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좌우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협력할 수 있는데 분명히 불구하고 좌우의 갈등을 유발하는 인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더구나 남녀 간의 갈등이 요즘 극을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게 돌아가요. 역차별 얘기도 나오고, 또 사실 저는 건강한 패미가 아니고 약간 극으로 가버리는, 남자를 혐오하고 또 여자를 혐오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죠. 세대 간의 갈등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계층 간의 갈등도 사실은 굉장히 심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희는 어떤 계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바닥일 것 같아요. 지금 나라에 세금을 많이 못 내고 있어서 저는 아마 나라에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나이는 먹었는데 소득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런, 아니면 진짜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돈 번 사람들 많고, 근데 코로나로 돈 번 사람보다 코로나로 돈 잃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갈등들, 지역 간의 갈등들, 또 강자와 약자 간의 갈등들이 사실 존재해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들이 있죠.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또 있어요. 진보적 신앙인과 보수적 신앙인들의 갈등도 있고, 또 그 갈등, 우리가 여기서 밝히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갈등이 좀 안 좋은 건 뭐냐면 결국 나를 좀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해야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당장이라도 멈추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땅 가운데 화해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야 될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꾸 화해를 하고 저도 앞장서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사실은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이방인들에 대한 환대도 참 어렵고, 외국인들에 대한, 또 중국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도 사실은 더 생겼고, 일본 사람들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좀 불편해지고 있어요. 정말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자꾸 생겨요. 그래서 화해를, 어렸을 때도 그렇고 화해를 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에 불편해요. 북한과 우리가 화해하지 않아서 불편해요. 불편해, 불안해. 빨리 어떻게 화해를 안 하니까 불편해요.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사실 화해를 하지 않으면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화해하지 않으면 1cm 전쟁할 수 없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화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같은 공간에 있으나 마나한 상황들이 많이 우리한테 벌어지기도 합니다. 삼척의삼을 화해가 필요한 게 사실은 또 아니에요. 화해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죠? 화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화해는 정치적인 화해의 뜻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적 화해를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화해를 어떤 식으로 얘기했나, 그리고 왜 조 목사가 화해나 리커버리, 회복에 대해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해의 사연적인 의미는 불화 가운데 있는 당사자들이, 특히 피해를 본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피해를 유발해서 관계를 깨트린 상대를 용납함으로써 깨어진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화해라고 해요. 당사자들이, 특히 피해를 본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피해를 유발해서 관계를 깨트린 상대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깨어진 관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화해라고 해요. 그러면 화해는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냐 하면 신약성서에 나와요. 구약에는 화해란 단어가 있지는 않아요. 신약성서에 어떻게 있냐를 보면 명사적 화해는 4번 나오고, 어디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것도 너무 적으시면 힘드시니까. 그 다음에 동사적 화해는 6번 나오고,
그리고 동이라는 복합동사가 3번 나오고, 뭐 또 화해하다의 복합동사 형태 한 번 나와서 14번이 화해에 나와요. 화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도 나왔었고, 화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14번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0절은 창조세계 안에서의 피조물들의 일치를 말하기 위해서 화해를 사용하기 해요. 그래서 이 세 곳, 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11곳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의미해요. 11번은 14번 중에서 3번을 빼고 11번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화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화해는 단순히 그냥 관계로 회복되는 걸 넘어서서 구원론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구원하다는 얘기를 계속 나오는데, 구원이 뭐죠? 구원하다. 알고 있는 건 구해주다. 그쵸?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구원은 내가 죄에서 사함받아서 영원한 삶을 얻었다는 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하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아주 편하게 말하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구원받지만, 우리가 조금 더 표현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성신의 그 사건, 십자가 사건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삶을 얻었다,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이 얘기를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해요. 이거는 맨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처음 듣는 소리도 있지만, 교회를 어정에 다녔으면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은 외웠거나 제자 훈련을 했거나 뭐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새가족 환영회를 하거나 뭐 하거나 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사실은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개념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창세기 2장에 있죠. 15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쵸? 이 얘기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신앙의 시작은 죄로 시작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유독 현재 신앙인들은 죄 단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로마서 5장, 요 창세기 요 얘기 들으면서 계속 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진짜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럼 죄가 뭐냐? 죄가 뭐예요? 죄가 뭐야? 뭔 것 같으세요? 죄가 뭐야? 길 가다 침 뱉은 게 죄야? 그건 뭐야? 내가 오늘 세금 안 낸 거 죄야? 불법 증축한 거 죄야? 다 죄네. 그럼 뭐가 죄야? 말 못 하겠잖아요. 죄가 뭘까? 여러분들 죄인이었잖아요. 지금 죄인은 아니잖아. 말할 수 있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죄인 아니에요? 죄인인 것 같아. 모르겠지? 지금 모르는 눈빛으로 지금 저를 엄청 쳐다보고 있어요. 모르지 뭐. 확실하게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죄인인 거 들었는데 나 사실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잖아. 나 국가에 세금도 잘 내고, 그렇잖아. 열심히 노동하고, 뭐 세금 내고 싶어 내는 것도 다 떼가고, 백신 맞으면 백신 맞고, 그렇잖아. 나라에서 하라는 거 다 마스크 잘 끼고 다니고, 우리가 어긴 것도 없는데 우리 죄인이야? 그럼 뭘까? 그럼 이 죄는 우리가 언제 늘 해결해요?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 2박 3일에만 이 죄를 해결해요. 연락에 해결해. 근데 한국교회가 왜 힘들다 그러는 줄 알아? 최근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여름, 겨울에
소리 지어서 이 죄의 사함을 못했어. 그냥 교회에서는 안 하고. 이거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한 거야.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눈물도 막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울어야겠고, 막 그냥 막 제사 달라고 하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사실은 죄가 아니라 후회에 가까운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회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회개인데, 사실은 회개가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야, 후회. 회개하는 오해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바보 같았을까? 그때 비트코인을 샀었어야 되는데. 주식을 그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가책을 느끼는 것만, 그러니까 여름 겨울에만 가가지고 가책을 느끼니까 휴가를 아니지만 밤에도 막 저기 우리 멀리 수도 기도원 들어가면 기도원도 막 오고, 뭐 어디를 가든 차 타고 들어가서 막 그 1시간 2시간이라도 무릎 꿇고 뭐라도 해야 내가 살 것처럼 우회하고 있어요. 근데 회개에 후회라는 요소가 있는 건 맞지만 회개와 후회가 동일한 건 사실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는 한 번만 일어난 사건도 사실은 또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죄는 지금 죄가 종류가 오늘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죄랑 우리가 평상시에 짓는 죄랑은 또 사실은 달라요. 죄는 손톱같이 자라나서 이건 빨리빨리 회개하고 잘라내야죠. 그런 죄사함 우리가 늘 해야 해요. 그쵸? 근데 지금 오늘 말하는 죄는 이런 손톱 같고 머리 자라내고, 머리 자라나면 어떻게 잘라내야지. 그렇게 자라나는 죄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행동들, 태도들, 반응들, 생각들, 이런 것들 나는 제 생각엔 손톱 자라는 거 그냥 그거 어떻게 해? 길러? 자르면 돼. 두면 근데 이걸로 병균이 옮잖아요. 머리 지저분하면 잘라야지. 그런 죄랑 헷갈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의 죄사함을, 손톱 깎는 수준의 그 죄사함을 늘 반복하고 있으니 그 본질의 죄는 저희가 잘 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면 오늘 계속 말하는 거,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 죄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기로 했고 알아가기로 했고 따르기로 했는데 그 죄가 뭘까?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화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화해가 아까도 피해자가 용서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보면 신약 성서에서는 오직 바울만이 화해라는 말을 사용해요. 다른 사람은 1도 안 써요. 이 화해라는 말은 바울만이 쓰죠. 성경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신약 성서의 절반 정도를 기록을 했고, 사실은 제자들이 기독교의 틀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가 기독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뭔가 교리적으로 따르는 것들을 구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본 구약을 해석한 거 우리가 쭉 보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과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경험한 것들을 잘 풀어내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깔때기가 돼서 쫙 모아서 이렇게 쫙 펼쳐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틀을 만들어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성경 많이 쓰고, 성경에서도 막 목사님도 바울 얘기 막 하잖아.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바울이 많이 써서 아니면 전도 많이 해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의 틀을 만든 사람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바울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로마서 11장 15절, 고린도서 아까 읽었던 5장 18절 20절 등이 신학적으로 화해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최초로 사용했어요. 통계적으로 신학성서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바울이 계속 썼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화해를 얘기했을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화해는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셔서 먼저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셔서 인간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얘기하려고 바울이 화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졌단 말이야. 관계가 깨어졌어요. 단순히 죄를 어겼다는 사실은 무언가 내가 잘못을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담이 그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그 남자와 여자가 지은 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이게 죄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죄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섰음을 고백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차적으로 뭐 어떤 죄, 뭘 훔쳤거나, 뭐 신호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횡령을 하거나, 이런 거 말고,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죄 사함.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이 죄도 사해 주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그 깨어버려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화해했다. 그러니까 화해는 어떤 사람들끼리 쓰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화해를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생뚱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화해를 해? 관계가 1도 없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구나. 그냥 끝난 거지. 그쵸? 자, 신약성서 헬라어 히라스테리온. 이건 속죄라는 뜻이에요. 근데 카탈라게, 화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동일한 사건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속죄랑 화해는 다른 개념이지만 로마서 5장이나 또 이렇게 보면 속죄 이 히라스테리온과 카탈레게를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잘 섞어서 써요. 이 단어를. 속죄와 화해를 계속 섞어서 써요. 이거 왜 그럴까? 원래 뜻은 덮는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 덮는다. 이게 뭘까? 속죄한다는 뜻이에요. 덮어준다. 우리 사건을 덮는다. 너 일을 무마시켜주다. 이게 나쁜, 요즘에 별로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덮는다가 용서해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파르는 속죄하다에, 아까 속죄 또 얘기 나왔죠? 속죄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달래다, 화해하다, 사하다, 용서하다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카파르는 제사장이 동사 속죄하는 속죄, 제사장이 우리 죄를 끌고 가서 막 해결해 줬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거를 구성하는 거기도 하고, 또 카파르는 진정시키다, 씻다라는 표현을 또 이해도 됐어요. 그쵸? 씻다가 왜 중요할까? 그러면 여기서 죄 사함 받는데 덮어주는 거에서. 왜 씻어줄까? 씻어주는 게 어디 나오죠, 우리? 씻어주다. 물이 나오네. 성경에서 물이 되게 중요한데, 세례받을 때 뭘로 씻기죠? 물로 씻겨주잖아요. 물은 늘 씻겨주고 회복시켜주는 걸 상징해요. 죄사함의 상징이 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죠? 세례요한한테 죄사를 받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해결이 됐었어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속죄에 대한 개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는 헬라어 히라스테리온과 카탈레게, 속죄와 화해가 히브리어 카파르에게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하나님과의 화해는 그냥 관계 회복을 넘어서서 조금 더 나아가면 주님의 화해를 통해서 속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하여주시고 진정시켜주시고 씻겨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이시. 이거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얘기를 하고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죄, 내가 횡령했고 이거 말고 일단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그 죄가 관계 회복, 여기에서 화해하다를 통해서 알 수가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화해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 피해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랑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쵸? 항상 주체가 되시는 건 주님이시다. 그래서 화해하려고 누굴 보내셨어?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과 화해해야 되고 새로운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여튼 죄는 제일 지금 기본 완전 인차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관계가 끊어지고 또 관계 파괴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 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분이 주체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이 화해에는 어떤 대가도 요구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화해는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화해는 하나님이시고 또 화해는 새로운 관계와 나를 속죄해 주시는 그 주님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주님과 화해를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다 아시는 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특권?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뭐가 되는 특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되는 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원래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주님 입장에서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질문하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잖아. 화해하면 끝인가? 심판도 하시잖아. 질문할 수 있어. 무서운 분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요한복음 5장 30절, 요건 찾아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보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하신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은 있어요. 근데 심판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안식하는 거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하는 게 아닌 거와 똑같은 거야. 요한복음 5장 3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심판의 진짜 목적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사함을 진짜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고 심판은 빛을 비추기 위한 그 심판이고, 그 심판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여러분 16절은 아는데 그 다음 건 잘 안 읽어. 이건 외우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16,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해하는 거야. 화해를 하면 심판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과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전환이에요. 우리가 죽음과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도 화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한 화해. 그러니까 화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했다. 내가 추적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담겨져 있고 새로운 창조 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전환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였지만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그 순간 완전히 우리는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자 친구이고 또 마땅히 섬겨야 될 주인의 관계로도 올바르게 쓰게 되는 거죠. 화해를 통해서.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또 사람들 또 우리의 도시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화해는 사망의 길에서 낭망하는 자를 구원하는 생명의 빛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주님과 우리는 늘 모든 사람은 주님과 화해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한테 화해한다는 그냥 단순히 관계 회복이 아니라 이 안에는 이 관계 회복 안에는 씻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그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죄졌던 것들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 정령 죽으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용서해주시면서 우리 영혼이 죽지 않게 되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주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동을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회심하다, 회심했다 이렇게 표현해. 회심의 사전적 의미는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신앙의 눈을 뜨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회심을 이렇게 해석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과의 친밀했는데 죄 때문에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심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많이 쓰는 것도 이게 힐송에서 먼저 찾았던 건데 웰컴 홈
집으로 온 걸 환영한다. 새신자들한테 웰컴 홈이라 그러고 우리한테도 웰컴 홈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자녀됨, 그 집, 하나님의 그 집으로 돌아온 것을 집에 잘 왔어, 수고했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화해해야 해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해요. 근데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셨고 우리는 손만 잡으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죄사함 받았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자꾸 이거에 대해서 화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여러분 손톱 자라나는 것들, 그냥 자라나는 그 죄에 자꾸 매여 있어서 보다 더 본질적인 죄의 사함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해롱거리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만 내 삶에, 조금만 내 삶에 불편한 게 하나 들어오면 자꾸 흔들리고 낭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오늘 제가 계속 말했던 거, 주님이 씻겨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정말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지금 제가 정말 1차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요 다음 얘기를 제가 점점 해나갈 텐데, 요 다음을 못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좀만 흔들면 남들과 비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지만 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일어나는 것. 근데 관계는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 다 관계야.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나아갔어. 근데 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이제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관계를 바꿔버리시고 존재 가치를 확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본질이 다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줬고, 하나님과 주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시면 동시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종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화해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까지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참자유를 얻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참자유. 그냥 막 사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 자유는 책임이잖아요. 자유는 책임이에요.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야. 그거는 방관이고 그냥 자기의 본능이지. 그 본능을 이야기하는 자유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제 딴 데 가서 누가 물어보시면, 아니면 여러분들도 너 죄사함 받고 너 구원 받았냐라는 질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난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화해 안 하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평가하고 난 아닌 것 같은데, 나 구원 받았나?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받았나? 내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화해를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 찝찝하니까. 이미 손 내민 자, 상처받은 자, 그가 먼저 우리를 포용하시기 위해 던지셨고, 그 주체자가 우리에게 손 내미셨는데 거기에 응답만 하면 우리가 해결되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그 다음 단계로 가는 2단계, 내가 회복됐으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 화해의 사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 온전하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앞부분을. 이해되시죠? 자, 오늘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걸 이야기하는 거야. 본질적으로 바뀐 거야. 막 갑자기 뭐 변신하듯이 영화에서처럼 막 합체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 거야. 완전 내부적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구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누가 먼저 화해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화해하기에 손 내미셨다.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화해의 직분을 주셨대. 예,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 17절 18절.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직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쭉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사절이 뭐냐면 사자, 뭐 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예수께.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이게 교만이 되면 안 되는데 화해의 사절로 사도로서 화해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 전도하는 거 화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 연결되어지고 화해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분명히 쓰면 나를 증오할 힘이 없어. 나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고통받을 아리까리할 왜 자꾸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걸 왜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갈등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정말 그 다 미뤄지는 그 잔잔바리 그 죄들의 아직도 본질적 죄를 경험하지 이거를 떨쳐내지 못하니까 화해하지 못하니까 일어나고 있는 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여러분들 아리까리 하잖아. 제자 훈련을 몇 번씩 받았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에 아멘으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고 나아갔다. 요게 일단 시작돼야 그 다음에 땅을 고치든 하나님께서 이 화해를 해야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야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그 다음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쓰임 받고 뭔가를 하나님과 함께 바꿔나가고 뭐 교회를 바꿔나가고 아니면 망하는 교회는 빨리 뿌리 뽑아서 없애버리던가 회복시키는 것들이 그렇게 있어요. 자꾸 맨날 어젠다는 회복 크게 얘기하는데 뭘 회복시키는지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고 어려움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화해 다음에 이제 누구를 화해시켜줘야 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여러분들이 깊은 신앙에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돌파하면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화해 안에는 계속 반복합니다. 죄사함, 씻김받아, 덮어주다, 용서하다 그러니까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억하시고 그 화해는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 화해의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나오면 요게 일단 시작돼야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조의 얘기라던가 재구성하는 얘기들도 요걸 토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진짜 회복하는 거예요. 요게 일단 그 많은 회복 가운데 일단 첫 번째 스타트 내가 일단 회복이 돼야 돼. 땅을 고치려면 일단 내가 회복이 돼야 이 땅을 고치든 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 문제가 해결이 참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틀어진 거를 회복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가득 회복되기를